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것, 즉 무지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제대로 알면, 제대로 배우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지 교육열이 참 높습니다. 그런데 교육열이 높은 것은 사실 다른 이유 때문이죠. 교육열이 높은 것보다 사실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철학입니다. 철학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필로소피라고 부르죠. 필리아, 소피아, 헬라어인데요. 사랑한다, 그리고 지혜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삶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삶의 실상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삶, 행복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전도자 또한 지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뛰어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해서 삶의 실상을 드러내고 또한 참 행복에 이르러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일반화시켜 보자면 오늘 본문은 합리주의자의 삶 탐구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가보면 나오지만 이제 전도자는 합리주의자를 넘어서 경험주의자가 되어서 실제 삶 속에 뛰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성으로 그리고 자기의 지혜로 풀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혜는 엉망진창이 된 삶 앞에서 뜬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 1은 사람은 고생할 운명을 타고났다 라는 것을 직시합니다. 둘째 지혜는 왜곡된 세상 질서 앞에서 당황해하는 것, 이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모든 문제 그 앞에서 가면 갈수록 더 그는 두려워 오히려 떠는 모습, 더 커져가는 문제 앞에서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참 지혜에 이르려고 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현실의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지혜로 그것을 풀 수 없어서 당황해하고 또한 아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지혜에 이르려고 하는 길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고생할 운명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삶 속에 직접 뛰어들기 전에 냉철하게 세상사를 분석합니다. 합리주의자의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13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핀 결과가 무엇입니까? 괴로움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된 말로 말하자면 사람은
고생을 피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하는 말과 똑같아 보입니다. 불교에서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생스러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는 기쁨보다 슬픔이 많습니다. 인생에서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능한 세상 중에 가장 좋은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만 좋겠죠. 어떻게 이 세상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양하게 우리가 이런 세상 저런 세상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세상 중에 제일 좋은 세상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괴롭게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 주셨다라는 말은 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도록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아름답게 만드셨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난을, 고통을, 또한 저주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도 사람도 함께 고통을, 저주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허무함에, 무의미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세상을 너무 염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살이는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세상살이를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하는, 아름답게 치장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실제 그대로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은 고생을 타고났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하거나 위대한 꿈을 그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 현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 냉정하게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자, 전도자가 이제 세상을 잘 관찰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왜곡된 세상 질서에 지금 지혜자는, 전도자는 심히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관찰합니다. 전도자는 그 모든 행위와 노력이 결국에는 무엇과 같은가 라는 것을 발견했느냐 하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도자가 이미 바람을 관찰해 보았죠. 바람의 성질은 무엇이라고 그가 관찰하고 말했습니까? 바람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왔다가 정처 없이 간다. 끊임없이 돌고 돌고 반복되고, 그러나 심지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람이다. 쉽게 말하면 바람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바람을 붙잡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붙잡을 수 없는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폄하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이루면 그거 다 멸망할 건데, 그거 불타 없어질 건데 뭐 그것 가지고 노력하냐. 자기는 노력도 안 해보면서 사람들이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 쉽게 폄하합니다. 그것을 다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것들을 실제로 누리면서도 그 사람들의 수고는 너무 쉽게 무시해 버립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노력을 헛된 것이라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자신의 본분,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헛되이 부질없이 주제넘게 노력하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시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가장 극적인 모습,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사람은 바람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주제를 모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죠.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워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마귀와 같은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지혜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무엇 하나 제대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관찰해 본 것이 바로 이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펼 수가 없다. 지금 나무나 목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라고 합니다. 돈 세는 것,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기술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경제로 이 땅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술이, 경제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질서는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도 바로잡기가 불가능합니다.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 불의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 이것은 세상사를 보여주는 것인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구부러져 있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모자릅니다. 아무리 지혜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 추구, 지식 추구 자체에 맹점이 있습니다. 틈이 생깁니다. 하나의 문제를 지혜를 탐구해서 해결했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생각과 삶이 따로 놉니다. 생각과 말이 따로 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아무리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이 세상 자체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다 정리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 문제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생각한 것을 뒤집어 놓아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진정한 지혜자는 이 세상을 깔끔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수록 오히려 이 세상 문제 앞에 당황하고 좌절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지혜로 이 세상 문제를 풀 수가 없구나. 왜곡된 이 세상, 질서가 너무나 어지럽혀져 있고 갈수록 망가지는 사람들의 삶을 내 생각으로는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문제는 어느 하나라도 바로잡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오히려 당황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이 곤란함, 이것을 당황하셨어요? 이런 말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자가 똑똑하다고 해본들, 이 세상 문제를 자기 머릿속으로 다 풀었다고 해본들 오히려 당황함은 더 커져가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더 커져만 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참된 지혜이고 궁극적인 지혜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알죠?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왕은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누가 왕이 되면 그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철학자가 왕이 되면 그 나라는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는 세상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 세상을 잘 드러내고 그 세상의 문제를 철학자만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의 중요성을 말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 만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철학자의 모습을 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속으로 자신만만하게 말하죠.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누가 생각납니까?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나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모든 지식을, 지혜를 다 탐구해 보았다. 누가 생각납니까? 왕 솔로몬이 생각나죠. 전도자는 왕 솔로몬이 생각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연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솔로몬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들었던 소문이 거짓말인 줄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배나 더 당신이 지혜롭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 서 있는 신하들, 그리고 솔로몬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을 그녀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던 솔로몬도 왜곡된 이 세상 문제를 다 풀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모든 지혜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갈갈이 찢기고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고 그것의 본질을 언급할 수 있었던 솔로몬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지럽히고 망가뜨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다시금 말합니다. 자신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미친 것이라, 그리고 미련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미친 것과 미련한 것 투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의 지혜조차도 너무나 분명한 한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이 많을수록 풀 수 있는 문제는 더 적어진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죠. 지금까지 나온 철학자 중에 제일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을 소크라테스로 꼽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왜 소크라테스를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부릅니까? 다른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소크라테스 자신은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은 아닌데요. 델피 신전 앞에 새겨진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핀찬 줄 때가 많죠.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말로 합니까? 무슨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너 주제를 좀 알아라. 이런 말로 다른 사람을 좀 무안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의 뜻은 당시에 당신의 영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있습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끌어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는 삶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 수도,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자신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 사이의 간격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 문제는 결코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그런 말이 있죠.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두드려서 박아 넣어서 깨뜨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을 고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세상의 탄식에 동참하고, 또한 가면 갈수록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이 병이다, 그런 말도 있죠. 지혜는 무슨 문제든지 푸는 힘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된 이 삶 속에서 함께 떠는 것입니다. 철학이, 교육이 우리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치동이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지혜 추구였던 철학도 장사술에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조차도, 지혜 사랑조차도 해 아래에서의 인간 지혜에 불과합니다. 인간 지혜로는 이 세상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부조리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나은 지혜는 갈수록 무력해지는 것이고, 갈수록 당황하는 것이고, 갈수록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람을 아무리 잘 교육해도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 문제를 고뇌하는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발전시켰던 사상가나 철학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도덕 생활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구원하시는 지혜, 구원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이것이 빠져 있는데요. 곧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 아래로 오셔서 모든 질서와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 몸을 제대로 놀리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마다 이 세상 질서와 관계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같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당황하고 아파하고 떠는 사람이 이 세상을 위로합니다. 올 한 해 바보같이 또 병자같이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보 같고 아파하는 이들이 허무함과 무의미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작은 촛불, 작은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지혜는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계속 떠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 지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수록 무력해지는 것이고, 또한 갈수록 왜곡된 이 세상을 보면서 당황해하는 것이고, 또한 갈수록 결코 풀 수 없는 문제가 더 커져가는 이 세상을 아파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력한 분으로 당황하면서 그 문제 앞에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뜨는 사람으로, 그리고 함께 아파하셨던 분으로 사셨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을 작은 부분에서나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주의 도움을 같이 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